오늘 본문은 2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2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을 달라고 요청하자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 땅은 오늘날까지도 유다 왕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 동안 거주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하였고 공격하여 취득한 재물은 아기스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어요. 다윗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에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28장 1절에서 2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동의하자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 즉 경호원이나 호위대장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자신의 민족인,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있다는 내용임을 기억하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왕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2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2절 또 28장 1절에서 2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리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 잡히겠지. 차라리 블레셋으로 피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절묘한 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으니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대적의 손으로 직접 들어간 건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피할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믿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 당연히 우리는 피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방법을 생각하는 게
옳지 않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대적의 위협을 피하려고 생각해낸 방법도 위험의 연속이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5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여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다스리고 구원하라고 세워진 왕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수도에서 먼 곳에 거주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쳤습니다. 불신의 땅, 이방의 땅에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조금씩 이렇게 수행한 다윗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방 땅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실천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치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는 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 대답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아마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려주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지만 상황에 밀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또 원하지 않는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섣불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또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기의 순간에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발휘하십니까? 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 앞에 아쉽게도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보통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말씀에서는 기도하기보다 먼저 방법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이방신이 있는 블레셋에 가는 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먼저 방법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발휘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마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법을 알아본 적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믿음을 발휘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런 경우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반대로 믿음을 발휘한 경우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묵상을 통해 더욱 믿음을 발휘하겠다고 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또 다짐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어떠신가요? 입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잊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은 특히 이방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걸 실제로 지키시는 게 어떠하신가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두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신앙적으로 완벽한 곳은 아니기에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큐티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떠한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반대로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쭉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간구하도록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